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넘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특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능력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약속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 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을이 되면 결혼식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결혼 예식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결혼식장도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또 그날 분위기도 중요하고 필요한 음식, 신랑 신부 예복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나의 남편으로 또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한평생 부부로 신실하게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언약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살아있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부부가 되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의 언약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말엔 구속력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와 여러 가지 책임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약속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면 깰 수도 있는 것처럼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해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구두나 말로 했던 언약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 약속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약속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언약을 오늘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온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언약이지요. 출애굽기의 약속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의 내용으로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언약 형식을 따고 있는데요. 왕과 그 백성 사이에 맺는 주종 언약의 형식입니다. 어떤 왕과 신하 사이에 왕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신하는 신하로서 왕에게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의 형식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은요,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을 죽여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건 언약,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장소, 역사적인 배경, 언약 당사자인 왕과 백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형식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인 언약의 시간, 장소, 역사적인 배경,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우상과 달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과 다른 율법들이 나오고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이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나중에 이 성막이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성막이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이 약속을 중심으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성전을 파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능력과 범위가 엄청나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약속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중간에서 이 중보자로서 리더로서 이끌지 않았더라면 언약을 맺은 다음 날에도 당장 배반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도요, 다음 날이면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위태위태한 때가 많았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요, 계속해서 삶 속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계약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는데 굳이 인간의 형식을 따라 충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다가오십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어 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형편을 따라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이 남아 있지요. 구원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한 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편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허세나 다른 왕들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낸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새끼들을 옮길 때 부리로 잡아서 옮기지만요,
독수리는 등에 태워서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옮기면서요 떨어뜨리기도 하고 너무 떨어지면 다시금 날개로 받아 올려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튼튼한 새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훈련도 시키시고 변화도 시키시고 안전하게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석 달간 걸어온 삶의 모습이었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해 주세요. 그 속에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미, 공통된 주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곳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는 시기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임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역들과 우리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연단 속에 다시금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열매 맺어가는 사역 말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바라보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것임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불평 불만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기도의 열매를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통해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들과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시는 사역의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 우리
전도 폭발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이 전도 폭발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